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된 단어, 또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이거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의미가 없었죠. 마음속에 둘 이유도 없었죠. 찬양, 전도, 헌신, 십자가, 주일, 은혜, 섭리, 구제, 구원, 면류관, 회개, 영생,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에는 알 필요도 없었고 의미가 없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단어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마음속에 두고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단어들은 주로 신약시대에 쓰였던 단어인데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별로 알지 않아도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단어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중요한 단어로는 율법, 이거 진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는 율법 다 알고 할례, 성전, 성막, 만나, 제사, 제사장, 기름 부음, 선지자, 이런 단어들 역시 우리가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었던 단어,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식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익숙할 뿐 아니라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실제 구약시대에는 성경의 참 많은 부분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내가 신앙이 깊은 거, 내 신앙심을 표현하는 외적 표현의 도구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 신앙이 참 좋다, 야 금식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금식은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느냐?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감사하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데 뭘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토색한 사람.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억지로 뺏는 것이 토색이에요.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또 간음한 사람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제목은 할 만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같지 않으니까 감사하대요. 그런데 앞에 있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 같은 거는 진짜 감사할 내용은 맞는데 세리랑 같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 마음속에는 세리는 나쁜 사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사람, 정말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바리새인이 말하듯이 저 사람과 내가 같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놀랍게도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바리새인은 따로 섰어요. 사람들과 섞이지도 않았어요. 따로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하나님이여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가 응답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같지 않은 게 너무나도 감사하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는 세리가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안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개념으로 나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닌 경우들이 진짜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미 앞에 부분은 맞아요. 토색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불의한 사람과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은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개념으로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것이 있대요. 나는 이래서 이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별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대단하기는 대단합니다. 왜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금식에 대해서 가끔 얘기할 때가 있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은요, 인간의 욕망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욕구, 욕망. 그 인간에게는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욕구랑 욕망의 한문이 달라요. 한자가. 욕구할 때 욕자하고 욕망할 때 그 욕자는, 욕망할 때 욕자는 욕구할 때 욕자에다 밑에다가 마음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달라요, 한문이. 근데 욕구는 긍정적인 거예요. 삶의 욕구, 뭘 추구하는 욕구, 뭘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거는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욕망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망에 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적인 욕구, 색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욕망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 그것도 명예욕. 소유욕, 권력욕, 이건 다 욕망입니다. 나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욕구가 있는 것은 좋은데, 삶의 욕구 좋은데 나머지는 다 욕망입니다. 그렇게 내가 색욕, 다른 어떤 성적인 대상에게 집착하는 색욕,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식욕은 무슨 한문을 쓰느냐? 욕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치고 먹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먹는 거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먹는 거 이거 가지고서 진짜 힘들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하다가 죽어요. 사람은 매번 먹을 때마다 한 숟가락이라도 덜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절제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피곤한데 그러고 살아요. 저도 한 숟가락 덜 먹으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먹는 양이 있는데 이만큼인데 저도 많이 안 먹어요. 저는 아내보다도 한 2숟가락 더 먹어요. 진짜 저도 조금 먹어요. 그런데 그런 조금 먹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밥이 땡기지? 땡긴대요. 그래서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안 먹어야지 그러면서 참아요. 사람은 그걸 다 참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자아이를 둔 가정들은 다 그런 경우들이 다 있는데요. 남자아이들은 먹으면서도 그 다음 끼니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내일 아침에 뭐 먹어요?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제가 보니까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자식들이 그 다음 뭐 먹냐고 이야기할 때가 진짜 스트레스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거든요. 끊임없이 다음 뭐 먹냐고,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뭐 먹냐, 내일 아침 뭐 먹냐, 그거 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아이는 해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 뭐 먹을 게 관심이 많거든요. 엊그저께 이 아이가 일찍 학교 갔다가 저녁 10시면 항상 오는데 일찍 온대요. 와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머리가 덥수로 가도 머리를 깎는데요. 머리 깎는데 6시 반에 예약했다고 예약을 하고서 거기서 깎고 7시쯤 됐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밥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는데 엄마가 딱 왜요? 그랬더니 자기 머리 깎았대요. 왜? 그러니까 지금 가니까 밥 먹을 수 있도록 다 차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 차려놓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알고 알았어. 그러고서 딱 끊었어요. 끊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끊는데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래서 그 얘기는 들었는데 끊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오면서 밥 먹겠다 그러면서 엄마 저녁 뭐예요? 이 얘기예요. 엄마가 다시 전화했잖아요. 전화하니까 뭐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와. 오면 있지. 여러분 오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먹고 싶어요. 끊임없이 먹는 욕망이 있어요. 사람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끼 안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 하면서 평소에 안 먹던 거를 먹었거든요. 저는 뭐 김치랑 주로 먹고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저는 반찬 투정을 별로 안 하니까 저는 이 종지에다가 덜어내는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라켓락 열어가지고 같이, 우리 식구들끼리가 라켓락 열어가지고 같이 먹자. 그리고 먹고 그냥 닫아가지고 넣으면 되지. 뭘 종지에다가 다 덜어서 하냐. 그래서 종지에다 안 던 지가 20년, 30년 됐어요. 안 덜어요. 그냥 꺼내놔요. 너무 안 해줘요. 너무.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먹어요. 먹는데 어제 항상 뭐 김치나 먹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먹을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안 먹던 걸 막 먹었거든요. 찜, 갈비찜. 안 해주던 거.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안 해주는 걸 여기서 먹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제 찜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먹어야 되는데 한 번을 더 먹었어요. 더 먹었더니 더부룩해요. 저녁이 됐는데 저녁밥 먹을 때인데 이게 더부룩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좀 이따 후회하는데 그러다가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지나오는데 한참을 지나서 그냥 했더니 아내가 밥을 비벼 먹으면서 저보고 먹으래요.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강제로 세 입을 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녁 8시쯤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프다 그랬더니 과일 먹으라 그래서 그냥 과일 먹고 그냥 잤어요. 더 먹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은 먹는 데는 욕망이 있어요. 금식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한다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대단한데 그런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라든지 요날은 금식하라 그러든지 하신 적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식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하루, 그날은 반드시 금식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괴롭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괴롭게 하라. 그날은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는 날이 언제냐? 1월 10일 대속죄일에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합니다. 여러분 1월 10일이 뭡니까? 대속죄일이 뭡니까? 민족의 죄를 놓고서 다 같이 회개기로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특이한가? 우리는요 10년이 되면 무슨 생각하냐면 12월 달이 되고 1월 1일이 되면 항상 소망을 해요. 올해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소망을 품고 결단을 해요. 내가 올해는 이걸 해야지.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신년이 되면 결단 대신에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이랬으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년이 되면 소망,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회개 기도한다고요. 진짜 특이한 민족이죠. 쉽게 말하면 작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의 때, 죄의 때,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서 1년을 시작해요. 바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회개하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은 금식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그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1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곳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무이한 그 하루 동안 금식하라고 하신 적은 있는데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금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느냐? 있어요. 언제 하셨느냐?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면 있는데, 요엘 1장은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1장 14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금식하고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장로들과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언제요? 언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엘서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위기가 닥쳤을 때,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1장에서의 위기는 뭐냐? 그때 기근이 심했거든요. 먹고 살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일단 다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라. 요엘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요엘 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이라도 금식하여라, 울어라, 애통하여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금식하라는 건 언제냐? 나라 망하게 생겼다.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 지금이라도 내게 와서 금식하고 너희의 모든 걸 다 제한하고 내게 와서 금식하면서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나라 망하는 것을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서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금식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금식이 신앙, 깊은 자기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신앙이 대단하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금식은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성경 오늘 본문에도 금식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누가 찾아왔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이 무리가 있어요. 그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세례 요한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슨 공동체예요? 그러면 예수 공동체. 바리새인들끼리 제자들 두고 사는 것은 바리새인 공동체, 사두개인 공동체, SNM파 공동체,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 그 공동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보면 거기 뭐라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한테 금식하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어요.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따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한테 왜 안 하냐고 따지는 게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안 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왜요? 그게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가? 없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가 있을까 하고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침이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죠? 낮아지라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낮아지래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래요. 주님은 낮아지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래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낮아져야 한다. 주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세상과 전자로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는데 주님은 그걸 가르쳤어요. 그게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어떤 데 관심을 갖느냐? 주님이 가르치신 것에 관심을 갖는 건데, 주님 뭐라고 가르쳤느냐? 낮아지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아져야 돼요. 다 낮아지고,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섬기래요. 당연히 섬겨야 돼요.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게 그런 거예요. 주님 용서하랍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비판하지 말랍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래요. 사람들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는 누구 공동체예요? 요한 공동체예요? 아니요. 우리는 누구 공동체예요? 사탄 공동체예요? 사탄 공동체는 남을 비판해야죠. 사탄 공동체는 뺏어야죠. 사탄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낮아지래요. 섬기래요. 용서하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주님은 중요하면 가르쳤습니다. 해야 하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랍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근심하며 사니까요. 염려 많이 하니까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가르쳐요?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뭐 생색낼 게 하나도 없어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받은 거 주는 거예요. 우리 1층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요즘은. 그런데 1층 쉼터에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으면서 얘기하시고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꼭 내려가서 가끔 가가지고 가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좋은 시간 보내고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소개한 적도 없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넥타이 안 하고 이렇게 있어도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정말 희한하게 그분들도 다 귀신이에요. 우리 집도 귀신이 살고요. 교회에도 귀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여간 맞추는 거 보면 귀신이야. 근데 그분들도 귀신이에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러게요? 딱 이렇게 말해요. 왜 저한테 감사하세요? 저한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누는 거죠. 눈치 보지 마세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뭐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는요, 중요하면 가르치고요. 중요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가르쳐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새겨볼만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내가 빈 평안이 그에게로 갈 것이요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래요. 마음껏 오래요.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지 말으래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래요. 네가 왜 지고 있어? 나한테 주면 되지. 주님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데 정작 제자들에게는 금식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가 중요해요? 가르치신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요한의 공동체가 와가지고 따져요. 왜 당신 제자들은 안 하냐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금식이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금식이 뭐가 대단합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식 안 했다고 우리 누구에게든지 성경에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금식 안 하니?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중요치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의미가 없어요. 막 금식하면서 막 굶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야 그만 좀 굶어. 내가 받지도 않는 걸 왜 굶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야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걸 너 왜 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우리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예를 제가 가끔씩 드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아론의 4명의 아들들 중에 둘이에요. 앞에 2명.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넷인데 그 나답과 아비후는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둘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뵐 때 모세랑 같이 올라간 사람이 아론도 올라가고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올라가고 70명의 장로들이 같이 올라가서 74명이 올라가서 시내산 정상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이 있거든요. 그 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불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불이 좋아요. 이 불 쓰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불로 하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그걸로 하는 거지. 내가 좋다고 해요? 하나님 이 향이 좋아요. 이 기름이 좋아요. 하나님은 이 기름으로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걸로 받으세요. 이게 진짜 좋아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야 나는 그게 싫다고 나는 안 한다고 네가 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지 신앙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받으셔요? 내가 사랑하는 걸 받으셔요. 섬기는 걸 받으셔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참 잘한다. 의미 없는 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미 없는 거를 가끔 하면서 잘한대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생일을 맞아도 선물도 안 사줘요. 뭐 전화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몇 번 했을 때 저한테 혼났거든요. 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안 해요. 하지 마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말라 그러냐면 돈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돈 모아오는 거 진짜 보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희들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아. 가져오지 마. 선물 가져오면 가져오지 마 그랬거든요. 이유가 또 있어요. 선물을 가져왔는데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지들이 좋아서 사와. 여러분 선물은 내가 좋아야지. 받는 사람이 좋아야지. 지들이 좋다고 선물을 사와요. 그래도 혁대 사와. 혁대. 우리 집에 열 몇 개 있어요. 사와가지고 뭐 하려고요.
넥타이 사오려고 그래. 넥타이를 왜 사와? 우리 집에 지금 넥타이만 20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넥타이를 안 사잖아요. 워낙 많아. 다 없애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해요. 애들이 뭘 사오면 뭐 남방을 사온다.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이상한 남방 사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야, 너나 입어. 니네 입어. 그러고 말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걸 해야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돈이 가장 좋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사줘봐야, 야, 그냥 돈으로 줘. 꽃 사오면, 야, 그걸 뭘라고 사와? 그냥 돈으로 줘. 저도 돈이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 걷어오면 되는데, 돈도 없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냥 코 묻은 돈 가져오니까 너무 싫어요.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좋아야지 좋은 거지. 받는 사람이 좋아야지 좋은 거지. 주는 사람이 좋은 게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참 신앙이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래요. 섬기래요. 희생하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참 잘한다. 내 새끼답다. 내 자식답다. 금식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야, 왜 굶냐? 쓸데없이.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금식하라고 언급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금식을 하려 그러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래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아내랑 사람들한테 농담하거든요. 성경에 외식이 나온다. 우리 가서 외식하자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외식이 아니라 외식은 뭐냐면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외식이에요.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외식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남을 의식하는 게 외식이에요. 그런데 다시 봐요.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데, 외식하는 자들 어떻게 하느냐? 슬픈 괴색을 많이 하거든요. 슬픈 괴색을 보이지 말아라. 정확하게 말했어요. 금식하려면 슬픈 기색 내지 마. 여러분, 금식하면서 막 슬퍼.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 왜 그래? 나 금식 5일 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요즘 일이 있어서 금식해. 내가 금식하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대단하다. 그거 금식하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다시 띄워봐. 슬픈 기색 하지 말래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뭐하게 만들어요?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5일째 금식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대단하네. 상 받은 거잖아.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상 못 받고 사람들한테 받잖아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요,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지도 모르게, 더 깨끗하게,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그게 금식이지. 여러분, 금식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금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제대로 된 금식이지. 18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하고서 욕먹을 수 있고요, 금식하면서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공동체가 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왜 안 가르쳤느냐?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안 했냐고? 얼마나 웃겨요. 제가 예수님이라는데 저한테 따지면 왜 금식하시게 그러면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 공동체, 세례요한 공동체는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 공동체, 요한이 와서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귀신 들렸대. 여러분, 금식하고서 귀신 들렸대요. 그런데 19절은 더 재밌어요. 인자, 곧 예수님,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똑같은 금식이고 금식을 해도 미쳤대. 금식을 안 하니까 저거는 완전히 먹기를 탐한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의 표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참 신앙의 길인 거예요. 가르쳤잖아요. 사랑하래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신앙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해야 된대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엄청나게 많이 하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고 막 온몸에 막 그 부드러기 나고 막 뱀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로 감사한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여호와여, 이 뱀장수 목소리 나는 것이 제일로 싫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시여, 제가 오늘 필요하니 주시옵소서.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여러분, 안 그래요?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여보, 어머니, 환장할 노릇이에요. 환장할 노릇. 하나님이 그걸 들을 때마다 야, 뱀 목소리 좀 그만해라. 길게 하면은 막 하나님 받으셔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30분 동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달라는 소리를 막 30분 막 1시간 막 해요. 그럼 뭐라 그래? 야, 한마디만 해. 뭐가 필요한데? 100만 원이요. 알았어. 그러고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면서 막, 저는 제일 힘들고서 막 괴로웠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수요 예배 갔는데, 저는 진짜 신앙생활 뜨겁게 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도 수요일에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일에 갔는데, 그런데 그때 대학 다닐 때는 얼마나 졸리는지, 삶이 졸려요. 예, 말씀도 졸리고 막 기도도 졸리고 찬양도 졸리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달고 달아요. 그래가지고 막 잠을 자요. 엄청 자는데도 교회를 꼭 갔어. 근데 그날도, 그래서 누가 대표기도 하면은, 그 2, 3분에서 5분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막 자거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거든요. 행복했는데, 어느 날은요, 기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기도 시간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잤어요. 한참을 자는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봤더니 20분이 넘어요. 20분이 도대체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30분 정도 됐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잠시예요? 하나님이 듣다 그래요. 야, 설교해야 돼. 야, 네가 왜 시간을 다 잡아먹어? 사람들 다 자. 사람들 의미 없다.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지구 저부터 여기까지 막 선교사님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쫙 기도하는데 막 미쳐 죽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까 세리랑 똑같아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그러시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막 기도를 거창하게 해서 막 미사역을 넣어가지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러면 야, 그만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안 불러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요즘 힘들어요. 삶이 무너져요. 그럼 되는 거지. 뭘 얼마나 대단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하나님은요, 기도한 사람들을 욕해요. 그만해. 네 기도 안 들어 이제.
여러분, 헌금하고서 욕먹어요. 어떻게 해요? 헌금을 했는데 생색내면 야, 더러워서 니가 안 가져. 여러분, 헌금하고서 생색을 내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거기서 터줏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잘못된 사람.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힘으로 몇십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헌물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거기서 남아있으면 뭐예요? 주인 노릇하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게 네가 지은 거야? 내가 너 돈 줬잖아. 여러분, 남 도와주고 욕먹어요. 남 도와주고 생색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참 더럽다. 왜 그러니? 쓸데없는 짓을 왜 하니? 야, 네가 도와주는 거 뭐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참신앙. 참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참신앙이에요. 아까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 그걸 예수님이 왜 가르치셨어요? 중요하니까. 그걸 가슴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신앙, 다른 걸 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저 참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오래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고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처럼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